네, 안녕하세요. 3월 21일 화요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예전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육체 정욕을 이기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가장 좋은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일이 끝날 때쯤 와서 아무 자격도 없지만 참 이 주인의 그 은혜로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로 부르신 이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땠나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하나의 소문이 있었죠.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이 환자는 이제 병을 고치고자 베데스다 목가에 출근해 있었지만, 그러나 누워있는 상황에서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참 따분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그 병자는 고침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었죠. 꼼짝도 못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의 멍에에 매여 살아갔던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이 죄와 저주의 형벌을 다 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얻은 자유는 이렇게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것은 누리는 자유일 뿐 아니라 섬기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거절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에 없었던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내 안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만이 있어서 죄를 지어도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별로 가책도 느끼지 않던 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예전에는 자유롭게 하던 것도 이제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예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것인데 이제는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삶이 생각이 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이런 내적인 갈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한마디로 죄와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고 성령의 소욕은 무엇인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주어진 육체의 본성을 말합니다. 육체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로마서 8장 7절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패했다 이 말은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육신의 성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고,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반면 성령의 소욕은 무엇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입니다. 지체를 의에게 드려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적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 죄와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 성령의 내주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를 좇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좇아가라.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런 말씀들이 그 순간 깨달아지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머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했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을 주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를 좇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확신이 서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갈 길이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잘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꼭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 때 사단도 역시 우리에게 생각을 줘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뭐 한 번쯤 어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심어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그 소욕을 잘 분별하고 어느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사단의 시험과 육신의 정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넉넉히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감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때때로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소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